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그 약속들을 붙들고 그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험한 세상, 날로 날로 악해져만 가는 세상, 정말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기 어려워져 가는 세상, 정말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러한 핍박은 없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꿰고 정말 풍부하고 풍요로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 가운데 아마도 우리가 버티고 견뎌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일 겁니다. 탄식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 탄식하지 않는 하나님 게으르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세상을 악하다 욕하며 교회가 썩었다 비난하지만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과 같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 이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이 완악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으로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좀 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완전히 9장은 좀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이질적인 장입니다. 앞에까지는 다 꿈의 이야기, 환상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9장에 오면 다니엘의 완전히 개인적인 기도가 나오죠. 또 뭐랄까 흥미로운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그것을 해석하다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여기에 나오는, 여기 보면 그 책을,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입니다. 9장은. 오늘 9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죠. 하지만 내용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든 조상들의 불순종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침략당하고 그 민족이, 그 백성이 이 낯선 땅에, 이방인의 땅에, 이 이질적인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사는 것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불순종, 더 나아가 자신 세대들의 불순종임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이들의 죄를 징벌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죠. 하나님의 재앙은 공의로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계속적으로 심판당해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이 반복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구원의 그 동기를 이스라엘의 어떤 신학적인 전통이나 공동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거기서 찾지 않고 출애굽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긍휼에서 기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개하니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8절 19절에 보면 주여 주여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주님,
19절에도 보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하시옵소서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9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1절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라고 말하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기서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1절 하나에 바벨론부터 베데와 페르시아 이 세 제국의 역사가 휙 지나가죠. 다리오가 메대 족속입니다. 메대의 한 고을의 어떤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이 메대가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이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즉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바벨론 지역도 통치한 왕이 되죠. 메대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된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넘어와서 갈대아 바벨론을 포함한 그 모든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대 바사 바벨론 메대 바사의 이 역사가 휙 지나갑니다. 요 한 절에.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따르면 그 땅의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왕으로 섬겨야 하고 그 70년이 다 차면 바벨론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즉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영원한 황무지가 된다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25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예언인 29장 10절에 가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호와께서 유배민들을 고토로 즉 예루살렘으로 오래된 땅으로 즉 예루살렘 떠나왔으니까요. 그 오래된 땅으로 데려오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25장 11절 12절에 약속이 나오고 29장에 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그 70년의 연수를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발견을 하게 되죠. 물론 예레미야의 70년이 실제 수인지 아니면 그냥 7이라는 것이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한이 찬 하나님의 때가 찬 아니면 충분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찼을 때, 그 70년이라는 기한이 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합니다. 주전 539년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딱 멸망시킨 그때 그 고레스 왕 때 즉 근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자꾸만 가끔 이 다리오를 고레스와 이렇게 같은 왕인 것처럼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다리오가 나왔는데 10장에 가면 또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이 역사적으로는 뭔가 순서니까 맞지 않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유배민들이 즉 이스라엘의 유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레스 칙령을 이렇게 발표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70년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지금 다리오가 왕일 때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미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 이후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즉 바벨론 그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 다니엘의 그 번민과 다니엘의 그런 어떤 탄식과 회개가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던 유배민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회복이 귀향이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새로 진 성전은 2년인가 3년간 새로 건립한 그 성전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 성전도 그냥 으쌰으쌰해서 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방해와 그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귀향해서 돌아온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그 공사가 지연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이런 온갖 여전히 아주 예레미야가 약속한 소망의 그 귀향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섬기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70년이면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예레미야에는 약속을 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예루살렘 땅에서 들리는 소식은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처한 현실도, 다니엘 본인이 처한 현실도 지배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유다는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엔 로마, 쭉 계속 지배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유다는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 아래, 이방인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예루살렘의 상처는 회복되기는커녕 악화되기만 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스가랴도 1장 12절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일부 유배인이 돌아왔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의 절망적인 형편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이 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돌아간 사람에게 소식도 듣고, 또 자신이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도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음을, 이제 안디오쿠스 황제가 나와서 그 그리스의 황제 중에 안디오쿠스가 나와서 제사를 폐하고 아예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규례, 그런 절기들을 다 파해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뭐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환상으로 쭉 봅니다. 아이고, 그렇게 돌아갔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또 똑같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책망을 당하고 재앙을 겪는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8장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9장이죠. 이 9장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70년의 예언을 71회로 490년으로 70년이 7번 되는 490년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해주죠. 그 70년이 그 일반 실제 수 70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72회로 490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자신의 죄인 양 회개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연수를 깨닫고 기도합니다. 책을 통해 말씀을 깨닫죠. 그 전까지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제는 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촉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촉구한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언약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약속 준수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죠.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한국의 유교적인 사상에 젖어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냐 그럴 수 있지만 믿음, 약속의 근거에서 그런 요청을 촉구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거 필요하고 내가 이게 있으면 좋겠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하신 것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켜주세요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그게 어쩌면 루드하고 그게 예의에 어긋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넘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이 넘치시는 분 아닙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달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중구난방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에게 다니엘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종교와 구약 신앙의 차이가 있다면, 고대 그 우상 숭배와 구약 신앙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 신앙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또렷한 지식과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섭고 두려우며 인간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신에게 막대한 예물을 갖다 바쳐야 마음이 바뀌는 그런 신에게 기도하고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행하시는 바를 통해, 그의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 성품과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미신과 타부와 금기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담긴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하나님이 되게 세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만 이렇게 기쁘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무슨 천벌을 받는다, 뭐 그런 말들 많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율법을 따라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이고 벌 주고 화 입히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예배 빠지면 죽고, 예배 빠지면 벌 받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아는 그 알매 근거해서 계명을 지켜 사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조상들의 역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듯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범죄한 자들 처벌하고 혼내시는 분이지만 긍휼이 너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 그 긍휼을 의지해서 긍휼을 의지하니까 그냥 잘못했어요, 그냥 넘어가죠, 죄송,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의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죄를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역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처럼 나는 아니고 자신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저들이, 다리오도 그랬네요. 다리오 왕도 자신에게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으라고 말한 사람들을 싹 죽이죠.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내 죄인 양, 조상들 때문에 죄 없는 자신이 고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배반했고 기회를 저버렸음을 아뢰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거기에다가 자신을 포함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밝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서 그냥 자신이 범죄한 죄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거죠.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공의를 세우는 절차가 없이 용서했다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페이버를 주는 페이버리티즘의 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걸 알기 때문에 조목조목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여서 회개합니다.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 미래에 대한 회복의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절대 의로운 쪽에 있었고 잘못은 그들이 했다. 절대로 탄식과 회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현재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쟤들이 한 거라고 생각하는 한은 절대로 현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 미래에 대한 회복의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50년 몇십 년 전에 그 잘못은 걔들이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래서 희년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모든 것이 지나간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희년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고 그게 희년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15절에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이 낯선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보여준다면 7장, 8장 그리고 10장, 12장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9장은 무엇이냐 하면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목전에 둔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여줍니다. 낯선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낯선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소망을 품고 일상을, 정말 그 낯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줄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가능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은, 우리 교회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70년의 기회 동안 주께 돌아오고 있는 자들에게만 용서와 긍휼이 임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야 그냥 70년만 버텨. 그러면 네가 회개했든 안 했든 간에 그냥 회복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감옥에서 70년만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얘기니까 뭐 감옥에서 70년만 썩어. 그 다음에는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조직폭력배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야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500원을 넣으면 500원 가치의 뭔가가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없고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회개도 공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회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깨끗한 것 앞에 서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반응이 회개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회개가 마치 용서하심을 받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앞에 선 존재가 해야 하는 일이 회개인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겁니다. 꿈과 소망과 환상을 품고 낯설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매일 직면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이 악한 현실을 살아가려면 늘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는데, 빛이 내 가운데 오면 어둠이 밝혀지고 내 안에 있던 그 찌꺼기들이, 혼잣말들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개는 구원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면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막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냥 나 회개했어, 손 털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했다고 난 끝났어라고 말할 수 없고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그 확신을 주시겠죠.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회복됐구나,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구나라는. 그렇지만 우리가 육을 입고 하는 그 순간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우리의 육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이 또 이렇게 훅 올라오겠죠. 그럼 또 회개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럼 나의 그런 그 죄와 악을 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또 회개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자꾸만 말씀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진정한 구원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나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개했으니 다 끝났어라고, 난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 공식을 하나님의 긍휼함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부터는 그래서 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 우리 주 하나님, 주의 공의, 주의 분노,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주의 백성, 주의 종, 주의 얼굴, 주의 빛, 주의 긍휼. 주님이 주 자신을 위하여 주에 의해서 주님의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주의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은 우리가 덜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분하여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선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덜 악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모임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죄의 고백이 사라지는 곳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면합니다. 아니, 자신들의 죄악을 직면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졌고, 그래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는 이스라엘과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낯선 땅 가운데,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사는 자신을 보며 자신의 죄와 악을 직면합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9장에서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진정한 회복은 언제 오는 것인가라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주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얼굴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가 죄악을 떠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라며 긍휼을 구하면서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사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사시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을 직면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직면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책망당하고 재앙을 겪고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떠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일은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그 우리의 악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어떤 죄도 괜찮아, 회개만 하면 돼,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우리의 죄와 악에 탄식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희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과거를 돌아보며 그냥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이 행한 그 악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50주년 회의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오늘도 회개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